네, 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서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주제를 재정과 연단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재정과 연단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재정, 연단, 훈련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세 마디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재정과 연단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연단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훈련은 그거를 훈련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수련회를 가고 또 뭐 어디 뭐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군대를 갔다 그러면은 그 3개월을 뭐 어디 이제 먼저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3개월을 먼저 가는 데는 이제 군 생활을 1년 반이나 뭐 2년 가까이 하기 위한 아주 강인한 훈련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죠. 3개월. 예. 그 뭐 논산 훈련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연단을 주셔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연단을 싫어하는데 그 연단을 조금 이렇게 종류적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13절 보면 집 하인이 있는데 어떤 집에 하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그렇죠? 이와 같이 재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비유를 집 하인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보면 재정과 연단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겠다.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연단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훈련이 되어가지고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재정을 관리하고 돈을 생각하고 돈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정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재정이지 않습니까? 보통 뭐 재정 설교를 하면 재정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실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교는 저는 잘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하죠. 하지만은 오늘 이 내용은 본문과 함께 볼 때에 재정을 중심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재정도 내 거 가지고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분리를 하여서 재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재정을 잘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겠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재정에는 그 재정에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물질에는 별로 영적인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물론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좀 손으로 꼽으려고 그러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뺄 수 없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재정 문제, 돈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막 이렇게 막 몰아치고 이러는 보면은요 보통 다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도 하고 뭐 아이들이 탈선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아이들을 재정이 없으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되는 통로가 바로 돈입니다. 또 많이 있어도 그것도 또 큰 문제예요. 자, 그러한 원리를 볼 때에 이 재정에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입장이냐 하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준 재물을 가지고 참 풍요롭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내지는 나에게로 오게 하는 그런 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또 성경에도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부유하게 사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다윗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이제 뭐 엘리사 또 그 사렙다 가보 뭐 이런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재정의 문제 그런 것들이 막 풀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많은 설교도 하고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많은 재물을 통하여서 부유하게 사는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실제 우리 성도들 내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꽤나 많이 재정 때문에 연단받는 교회, 재정 때문에 연단받는 목회자, 재정 때문에 연단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오히려 보면요,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야, 저렇게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냐 이래 할 정도로 교회 나가는 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살아요. 막 돈도 잘 벌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야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한테는 축복하시고 우리는 축복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 좀 많이들 하죠.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지 않게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내지는 성도들을 보면 이 재정 때문에 연단받고 재정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계시록 세미나 할 때 어떤 이제 성도님이 오셨는데 아마 이 부근에 나가시는 그 교회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물어보니까 너 여기 주변에 어떤 교회 나가신다고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이제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이 세미나를 좀 왔는데 재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매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니까 뭐 대환란이 어떻고 뭐 전3년반 후3년반 3차 전쟁 무슨 뭐 적그리스도 돋불리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좀 짜증이 났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재정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세미나 하는데 좀 이제 재정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오신 건데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참석하면 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꼭 재정 문제를 많이 얘기해야만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세미나 내지는 사경회를 참석하여서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내지는 새로운 신앙생활에 눈을 뜨는 영적인 눈을 뜨는 그렇게 한다면 재정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풀어주시죠. 왜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돈을 중심으로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이 안 된다. 그럼 그 사업이 안 되는 건 돈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자기 방법이라든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방법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정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 돈 내지는 재정에는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많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재정을 많이 공급해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고 싶지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재정을 주면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완전히 오히려 또 영적으로 퇴보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성장 과정에서 보면 보통 이제 이 신광야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막 홍해를 통과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어떤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 엄청난 첫 번째 연단 바로 군대 추격이라는 연단을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그 시험 풍파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홍해를 통과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메추라기도 먹고 또 뭡니까 만나도 먹고 막 샘을 저기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막 물도 막 풍성하게 먹는 그러한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에게 막 뭡니까 막 물질 축복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도대체가 안 되던 그 사업이 막 그냥 쫙 일어나가지고 막 돈을 엄청 벌게 되고요. 또 말이죠. 이제 여기 길이 하나의 길을 중앙으로 놓고 저쪽 길에는 그린벨트가 풀려져 있는 땅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땅 이쪽 길을 건너오면 그린벨트가 묶여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신광야 과정이라고는 이 축복 과정에 들어오면 그 그린벨트 묶여있는 그 땅이 그냥 확 풀어져 가지고 막 집을 막 짓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땅값이 막 후루룩 올라가가지고 막 벼락부자가 돼버리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또 막 물질을 막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받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제가 말이죠 하나님 이 물질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온갖 공약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막 끓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통과하는 기도 응답을 했다. 자, 시험이 다 물러갔다. 마귀가 다 물러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하나님 님자도 안 나왔는데 벌써 응답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1년, 2년, 3년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는 막 이제 새벽 기도 막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막 그냥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막 그냥 철저하게 수 11조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11조가 좀 많아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11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 11조를 이제 조금씩 줄이고 그걸 또 감사헌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절기 헌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고 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도 왜 그래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바빠서 못 나오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에 공약한 것이 약속이 한 개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을 풍성하게 주었을 때에 그 성도들이 잘못된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래 보시면서 너 처음 얘기한 거하고는 정말 다르다. 응? 그래도 또 조금 이렇게 봐주시고 또 조금 봐주시고 또 조금 기다려주시고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때에 이제 뭐 교통사고도 나게 하고 암도 걸리게 하시고 막 이렇게 뭐 사업도 막 그냥 다시 망하게 하고 말이죠. 막 땅값을 뭐 올랐다가 또 쭉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우리 이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막 그 사람한테 일어나면서 이제 정신을 또 차려보니까 내가 말이지 10년 전에 만약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공약했는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내가 그 공약을 하나도 안 지켰네.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약하고 이래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걸 회개하면서 다시 이제 생활을 돌이키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하시는데 그게 주로 건강도 있지만은 그 연단을 주로 많이 받는 분류가 돈입니다. 그 다 사업이 잘 되고 땅값이 올라가면 다 돈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
이 재정에는 반드시 마귀가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욥의 연단을 보면 굉장히 그게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은 우리 성경에 보면 당대의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의인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큰 부자였다가 이제 그 욥기 1장서부터 쭉 보면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기 동방에 있는 욥을 한번 건드려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내 종이다. 내 참 아끼는 종이다. 내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 말씀대로예요. 아이고 저 욥을 한번 저 재물을 한번 걷어 가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한번 보세요. 자녀를 한번 걷어 가보세요. 재산을 싹 다 걷어 가보세요. 건강을 한번 걷어 가보세요. 저 욥이 하나님 앞에 잘 참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렇게 그 욥을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 당대에 뭐가 많습니까? 재물이 정말 많은 그런 거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친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사단을 통해서 재물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대의 재물은 다 이 약대, 뭐 짐승이고 하인들이고 막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날아간 거예요. 저기 막 짐승도 날아가고 하인들도 다 집이 무너져가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부인도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러고 막 집 나가버리고 말이에요. 자녀도 10명이 되는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자신은 막 건강을 다 뭐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벅벅 끓고 있고 또 3명의 친구 그렇죠? 소발 닭발 해가면서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정죄하지.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그 재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무서운 연단을 이 욥을 통하여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욥기 1장 8절 12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재정에는 반드시 마귀가 즉 사단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굉장히 약한 게 어디냐면은 재정이에요. 돈이에요. 거기는 목회자도 성도도 뭐 누구도 할 거 없이 돈에는 다 약하다. 그래서 마귀가 그 돈을 가지고 목회자도 넘어뜨리고 수도사도 넘어뜨리고 또 성도들도 넘어뜨리고 장로도 권사도 뭐 누구도 할 거 없이 넘어뜨리기가 좋은 그 통로가 바로 돈이다. 그래서 돈은 성경에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드러난 것도 아닌 뿌리다. 돈에는 악이 뿌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게 3개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가. 그 3가지 넘어지는 게 바로 첫 번째는 물욕, 두 번째는 명예욕, 세 번째는 음욕. 이렇게 3가지의 욕망이 있는 거고 요 3개 다 물리면요 반드시 목회자나 뭐 수도사도 할 것 없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만큼 이 돈이 그렇죠 하나님의 뭐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아주 좋은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이 사단이 욥을 참수하는 통로가 어디냐면은 저 재물을 다 걷어 가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한번 보세요. 요게 마귀가 욥을 참수하는 그 문구거든요. 자, 그게 바로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한테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막 사업도 무너지고 막 그냥 집도 절도 없어지고 말이죠. 땅바닥이 막 내앉게 되는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귀가 와서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냐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환경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거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냐? 너 사업 다 망했잖아. 돈 10원도 없지 않냐? 막 돈이 없으면요 가는 데마다 별로 대우도 못 받고요. 막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뭐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처참한 지경까지 가는 게
뭐가 없으면요? 돈이 없으면 그래 되거든요. 이 돈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욕망에 빠지게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게 돈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참사했던 것처럼 나한테 와서 너 이렇게 교회도 안 되고 성도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 목회할 거냐?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믿고 있냐? 이래도 이게 되는 거죠. 이래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래도. 이렇게 재정이 없는데 이렇게 돈도 없는데 사업이 이렇게 망했는데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래 되는 거죠. 마치 욥의 그 부인과 같이 막 욥의 부인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막 갑자기 막 집안이 풍파가 막 이렇게 오고 남편이 막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이 모양이 말이죠. 흉측했었겠어요. 막 진물이 줄줄 흐르고 그랬겠죠. 그런 모습을 부인이 보고 그 부인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인은 어떡합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남편을 막 오히려 저주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냐 이렇게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요? 부인이. 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막 가정에도 보면은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자는 말이죠. 그럴 때 막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열심히 삽시다. 가정을 다시 일으킵시다. 이렇게 하는 부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인은 막 이래도 뭐 남자냐 뭐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그렇게 막 정죄하고 해가지고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과정 아이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마귀가 일하는데 휘둘리지 말고 그거 돈이 없는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러한 그 어떤 강력한 신앙적으로 그 물질 연단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복을 받았지만 연단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물질 연단. 다윗도 그 무서운 재정적인 연단을 엄청 받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참소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마귀가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냐? 이래도 교회 나갈 것이냐? 너 하나님 돈 안 주지 않냐? 지금까지 해봤지 뭐 된 게 뭐 있어? 이렇게 계속 내 마음을 참소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냐면요. 그 마귀가 참소하는데 평생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한 돈을 중심으로 나에게 오는 영적인 이런 원리를 잘 분별하여서 그 돈을 통하여 나를 참소하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래 너 이제 그 돈이 있을 때는 날 잘 섬기고 돈 없을 때는 안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없을 때도 그렇죠.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시험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과를 잘 못합니다. 이 돈이 굉장히 사람을 막 높이도 놓고요. 막 땅바닥에 패대기도 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참소는 이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좀 있다고, 내가 뭘 좀 한다고, 내가 뭘 좀 돈이 있다고, 뭐 재능이 있다고, 교회를 좀 한다고, 내가 뭘 해가지고 성과가 좀 있다고 거기에 마음이 실릴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의
그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절대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요업이 받는 이 연단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연단들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돈 문제를 가지고. 그럴 때 내 마음이 깊은 곳에서 마귀가 참수한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래도 교회 가야 돼? 이래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얼만데 30년, 50년 믿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래도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래도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 고비를 탁 넘어가는데요. 다 거기 턱 걸려 있는 거예요. 턱걸이 같이 걸려 있는 거. 예? 이 마귀의 무서운 참소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재정이 왜 이렇게 연단이 되냐? 예? 잘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좋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은 교회도 짓고 땅도 사고 수도원도 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시고 해봐.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연단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축복부터 먼저 하면 그 사람은 그 축복이 독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요. 사람은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요. 그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헤드라인을 이렇게 봤어요. 뭐 요새는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나가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보니까 그 뭐라 그러더라? 그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재벌가, 그렇죠. 재벌가들의 사생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생활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튜브가 지나가더라고요. 그거는 보나마나 재벌이면 돈이 많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얼마나 응탕하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렇죠? 돈은 잘 사용하면은 그 사람이 참,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고, 돈은 잘 사용하면 본전이고, 손해다. 뭐 그런 얘기.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그 재벌가는 그 돈이 그 사람한테는 독이에요. 저희 그 어머니 쪽으로 친척, 사촌이니까, 멀지도 않아요. 사촌이니까. 어머니 쪽으로.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으로 들어갈 정도의 이제 기업가이거든요.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요,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래 삽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 돈이 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는 그 돈이 너한테는 독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살고 싶은데, 재정으로 풍요롭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 아마 100명 세워놓으면 거의 100명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줘보면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만큼 돈에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휘둘려가지고 돈에, 그쵸?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그 내용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풍요로우면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없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안 되고 지금 내가 이제 돈 10원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10원도 없을 때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나한테 이 돈에 대한 연단을 이렇게 주실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로 적용해야 됩니다. 뭐 큰 교회 목회자든 적은 교회 목회자든 뭐 성도이든 권사든 장로든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로 적용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물질 연단 이렇게 주실까? 그것은 답이 이미 나왔죠. 그 연단을 너가 싸워서 이겨서 물질에 휘둘리지 마라. 돈에 휘둘리지 마라. 뭐 돈을 보기로 돌같이 보라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돈에 휘둘리지 말아야만이 그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연단을 당할 때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재정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돈 때문에 연단을 받고 또 돈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돈이 더 크게 되고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주실 때도 내 뜻을 따르라. 돈을 안 주실 때도 내 뜻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 당대, 예수님의 이 당대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들은 돈을 좋아한다. 바로 액면 그대로 얘기하죠. 오늘 이 본문이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막 엄청 철저히 지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게 지배적이냐 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 2, 3, 4, 5를 실천했기 때문에 1, 2, 3, 4, 5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런 주고받는 개념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은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리고 이 돈이 막 전부 다 관계적인 입장에서 나한테 들어온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속에 보니까 막 자기들이 막 양을 갖다 바치고 일주일에 금식 2번이나 하고 11조를 딱딱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한테 축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읽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자, 이 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임 받는 사람이 있고 낮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그렇죠? 돈 있는 사람 오면은 상석에 앉으십시오. 돈 없는 사람 오면은 저기 말석에 앉든지 말든지.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상석과 말석을 자리를 정해져 버립니다. 무엇이요? 돈이. 그 당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돈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뭐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 뭐 비유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것이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주변에서 봐도요 정말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래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한 번씩 이렇게 다 발견이 되면 사물한 이게
막 놀랄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내 마음에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거래관계지,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래관계는 안 돼요. 하나님과는 은혜의 관계이지 거래관계는 안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거를 구분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율법주의에서요, 헤어나지 못하고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막 그게 막 온 마음을 다 차지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돈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 시대는 더합니다.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이 돈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잘 지어놓고 번들번들하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라우디게이 목사님처럼 나는 목회를 잘해서 부자라 부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라우디게이 목사님에게 너는 가난하고 가장 너는 불쌍한 인생이다. 근데도 4대 교회를 향하여는 엄청난 풍요롭고 부자 교회다. 이래 얘기해요. 근데 이 육안으로 볼 때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엄청 부흥한 그런 큰 교회, 부자 교회거든요. 근데 4대 교회는 아주 그냥 연단이 많고 막 그냥 핍박도 많아가지고 찌그러지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서 풍요로운 교회다. 축복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야. 가장 가난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정말로 다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이 일하는 방법과 내가 일하는 방법은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과 달리 내 방법은 내려놓고 예수님 하는 방법을 따라가야만이 그 연단이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물질 연단, 돈에 대한 연단을 끝이 나게 되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 연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제 중심을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재정이 우상이에요. 그 목회자는 재정이 풍성하니까 재정이 우상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재정을 갖지 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재정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재정을 좋아하면 돈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을 버려라. 이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그 탐심, 돈에 대한 탐심, 그렇죠? 그걸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말씀하니까요. 그래서 이 탐심이 있는 마음은 마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탐심이 없다, 나 좋아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그래서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깊이 이렇게 딱 보면요. 그 사람 마음이요. 돈으로 내지는 이 탐심으로 마음 중심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동기를 본다든가 어떤 처리를 할 때에
처신을 할 때에 동기를 본다든가 그러면 그 중심에 탐심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니까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고 또 마귀가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돈에는 반드시 영적인 역사가 함께 온다는데 거기에 성경적인 단어는 탐심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 마귀가 돈 문제 가지고 뭐 역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스스로 속을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게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는가 돈에 대한 내 마음이었는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예. 저도 그걸 발견했습니다. 야 이게 수도자라고 산다고 하면서 이런 게 막 속에 막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면에 대한 생활을 깊이 반성을 하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성장을 하면 할수록 내면 생활을 계속 반성하게 하셔서 그런 탐심이라든가 욕심 다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돈 그런 것에 막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빨리빨리 내려놓고 오직 그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요. 뭐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거기 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어디 가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뭐 어디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무엇이 작용했는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게 돈에 그 욕심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그 사심이 있었는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욕심과 사심과 막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는 그런 것만 쳐다보고 댕기니까 이렇게 저 마음에 욕심이 있어. 저 돈에 대한 탐심이 너무 커. 야 저기 가서 일하면 할 일이 많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네. 그런 걸 우리가 잘 살펴서 그거를 잘 이렇게 그 생선에 그 살코기 발라내듯이 같이 발라내지 다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어두면 다 발라내서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그렇게 내면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시고 큰 어떤 그런 사역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지 그 연단도 안 되어진 상태에서 큰 사역이나 큰 재물을 줘버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는 그런 걸로 인하여 망한다. 파멸과 멸망의 길로 빠진다. 그러면서 부활을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 자체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 내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잘 살아보겠어. 막 그런 마음은 솔직히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내지는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다. 이건 전부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액면 그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돈 좋아한다. 그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넌 돈 좋아해 너.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는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 허례와 미선이 막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막 그렇게 난 돈 안 좋아한다고 그런 허례를 부리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너 중심을 내가 알거든.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먼저 조카야 너가 먼저 가야 할 땅을 정해라. 그러니까 그 당대에 소할 땅이 아주 물도 많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좀 그런 물도 많고 풍요로운 그 땅에 가서 자기 이제 막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죠. 그 땅을 선택해서 롯은 가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척박한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카 롯이 있던 그 땅은 오히려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탐심을 그 뿌리에서 돈을 사랑하는 뿌리에서 올라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일까?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일까? 물이 하나도 없어도 아주 바위만 있고 돌덩어리만 많이 있는 그런 바싹 말라있는 땅이라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를 선택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또 요소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그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그 전리품들을 아무도 가지지 마라. 그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런 좋은 물건을 보니까 그게 막 탐심이 생겨 그걸 다 취해버려가지고 여러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손에 뭔가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금품을 잡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과는 아간의 가족을 전부 다 몰살해버립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는 돈을 자꾸 붙들으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간의 가정과 같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바싹 말라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거를 선택하면 그 척박한 땅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땅에 물을 부어 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간의 가족은요 다 멸망해버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탐심으로 인하여서.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돈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무서운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요. 예?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이 탐심, 죄, 돈 사랑 이런 거 용납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또 성경에는 그런 그 탐심으로 인하여 물질을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물질로 인하여 축복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물질로 인하여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 이제 엘리사의 종 게하시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 이제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그 나만 장군이 가져오는 그 예물을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열왕기하에 보면 그 예물을 받으러 쫓아가가지고 게하시가 예물을 받아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나만 장군의 나병이 그 게하시한테 그대로 전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냥 나만 장군 그 나병이 게하시 그 종에게 그냥 옮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서 재물을 탐하는 바람에 나만이 가졌던 그 나병을 고스란히 게하시에게 옮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탐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간의 가족과 같이, 게하시와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오죠. 예. 땅을 100평을 팔았으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나는 헌금하고 50만 원 우리 먹고 살겠어요. 그렇게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이렇게 했어요. 탐심이,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긴 거예요. 이만큼 내가 있는데 이만큼 내고 이만큼 내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거짓말을 탐심으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숨기는 거죠. 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 속에 거짓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문턱에 나가기 전에 다 죽지 않습니까? 결과예요. 탐심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께서 내 마음이 어찌하여 마귀가 가득하냐. 그 탐심에는 마귀가 서식소입니다. 탐심의 마음에. 그러니까 탐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있는 뭐 이런 건 좀 차이 있지만은 저도 탐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면 이 수도원도 짓고 피정의 집도 좀 지어서 그렇게 좀
영성생활을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거 내용 자체는 탐심이 아니지만 거기에 내 어떤 욕심이 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걸 내려놔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되든지 안 되든지. 나 저는 맡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제 속에서 뭡니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 지금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어도 주님 뜻이요. 되어도 주님 뜻이요. 그런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탐심, 자기 욕심, 돈을 좋아하는 이런 마음은요. 마귀가 그 속에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과의 절대 같이 섬길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이미 재물을 섬기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 너무 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돈 좋아한다. 막 그런 어떤 액면 그대로 얘기해 버리니까요. 뭘 둘러서 얘기하지도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칠한 무덤 막 이렇게 엄청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계약 조건이에요. 주거니 받거니예요. 근데 절대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천인공로할 그러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공로는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자체에 가난도 감사, 부함도 감사, 다 감사하고 또 뭐예요?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돈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돈과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만 속으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거기에다가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는 절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거든요. 너의 공로가 없어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가 뭐 이렇게 안 해도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일방적인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바리새인들은 내가 철저히 1, 2, 3, 4, 5 막 금식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나는 부자인가? 이런 생각 자체가 다 탐심이여 우상 숭배적인 생각이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좀 돈이 이렇게 좀 없는 게 조금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자는 이 땅에서 막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온갖 거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던 그 거지는 말이죠. 아브라함 품에 다 안겨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빨리 돌아가시고, 참, 그 옛날에 자녀를 4명이나 키워야 되니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자신의 몸도 병들었지.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그 자녀들을 다 키워서 저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어머니 이제 친척이죠. 아까 얘기한. 그 집은 너무너무 부자거든요. 완전히 막. 근데 그 집에는 우리 어머니의 외삼촌 집이니까 우리 어머니의 외삼촌의 부인이 우리 어머니의 외숙모잖아요. 가깝죠. 예? 근데 그 외숙모는 결국 그 부잣집에 살면서 예수님 안 믿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돈도 없이 재물도 없이 그렇게 근근히 살면서 99년도 7월 달에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천국에 아주 이층 천국 아주 멋진 집에 막 빛과 번쩍한 그런 집에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사는 게 좀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받고 천국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는 데 대한 그런 그 안전한 길입니다. 너무 많은 돈이 있으면요, 그게요 그 사람한테 독입니다. 독.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하여 정리해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쭉 보면은 금가락지 또 좋은 옷 입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상석과 말석으로 정해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찾아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한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조그만하게 개척을 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보니까 정말 저기 어디 땅을 이렇게 조금 마련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예배당 하나 짓고 싶은 마음이 어느 목회자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본인이 보기에,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좀 보기가 좋은 땅이 하나 이제 매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소문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어느 이제 그 재벌가가 이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100만 불을 이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헌금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상하다. 내가 저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통로가 생길까? 조금 이상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기도를 해보고 이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그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걸 느낀 거예요. 이 목사님도 약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죠. 감각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이제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 헌금을. 그리고는 이제 얼마나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안 받아도, 그 100만 불을 헌금을 안 받아도 하나님은 그 땅을 사게 하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빚도 하나도 안 내고 다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러한 이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이 어디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막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덥석덥석 잡고 그러면 큰 곤란입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유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자는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유하니까 기뻐야지. 시험이 있으면 슬퍼야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은 통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돈에도 휘둘리지 않고 명예에도 휘둘리지 않고 물욕에도 휘둘리지 않고 음란에도 휘둘리지 않고 이런 어떤 애정과 욕망, 죄악성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순수한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죽었는데 뭐가 돈이 필요합니까? 죽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이제 한 팀이 갔는데, 저도 그 관정들을 자문회가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제 어느 도착지에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 선교하고 뭐 이제 좀 이렇게 물질로 필요한 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봉투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돈 봉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선교팀이 막 큰일 났다 그러고 막 이제 기도를 막 모여서 막 이제 하고 얼마나 큰일 났겠어요. 선교팀이 돈 봉투가 회계가 돈 봉투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팀이 말이죠. 뭐 이런 이제 뭐 조금씩 용돈은 다 가져가잖아요. 외국에 나가니까 뭐 자기 필요한 물건도 사고 뭐 그런 개인적인 이제 그 달러를 조금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걸 다 내놓은 거예요. 이제 돈 탈탈 털어가지고 다 내놓으니까 선교 봉투에 잃어버린 그 돈, 그 이제 쓸 돈이죠. 그거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선교하는데 쓰고 개인적인 뭐 물건 사고 뭐 그러는 건 이제 일절 못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0박 며칠 뭐 하여튼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공항을 가는데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보니까 자기들이 그 선교지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들어간 그 택시를 또 다시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 탄 일행 한 분이 마음에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들어올 때 이 택시를 탔는데 나갈 때도 이 택시를 또 타게 되었네.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혹시 여기 뭐 돈을 흘리설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분이 그냥 혼자서 살짝이 그 의자 사이에 이런 틈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싹 넣어보니까 거기서 돈 봉투가 이렇게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봉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꼭 필요한 선교지에 오히려 더 돈을 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 택시는 이분들이 선교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고 태워오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돈 봉투를 못 본 거예요. 아무도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돈 봉투를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거기다 뒀고 이분들에게 다시 돈 봉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교 가가지고 막 그거 다 사고 막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돈을 가지고 올바른 선교를 하고 와라. 그런 하나님의 귀한 체험과 귀한 선교의 그러한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돈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확 쏠리게도 하고 정욕으로 푹푹 빠지게도 하고 아니면은 돈이 영적인 귀한 체험도 하게 하고 이렇게 돈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어둠과 빛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중심으로 주시는 연단 중에 있는 분들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자꾸 일어나면 거기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는 돈이 풍성하게 있습니까? 내지는 뭐 별로 그 돈 때문에 연단이 아니다 이런 환경이 있는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쓰세요. 나눠주고 보내고 이렇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선교 뭐 이런 다 보내시고 나는 오히려 100원짜리 있고 저쪽에는 더 1000원짜리 보내고 이런 그 돈의 관리, 그 돈을 쓰는 방법 하나님 중심으로 쓴다.